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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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 우리 끝부분 조금 더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8장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18,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 5가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예지 예정에 대한 말씀 나왔었어요. 예정하셨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지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있고 뭐라 그럴까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정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선택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만들어서 정하셨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 개개인들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칼빈주의 무조건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지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 어떻게 보면 참 슬퍼요. 근데 우리가 그 반열에 믿음 속에 들어온 우리는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성공임을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미리 정하셨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 내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뭐가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뭔가를 그죠? 일을 행해나가는 어떤 운영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 우리 모두는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에는 우리들은 아들의 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그 형상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닦아가고 부활해가고 나를 자꾸 죽이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 조금씩 만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는 부르셨다. 28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상을 본받게 하게 정하여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잠깐 정확하게 보죠. 정하셨으니 그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느라 정했다. 부르셨다라는 게 컬링이에요. 모든 것을 모두가 구원으로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히 그죠? 택정한 자들이 있죠.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데 그걸 주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초청,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것, 특별히 은혜죠. 은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칭해 주시죠. 어떻게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칭함은 값없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를 이루는 건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롭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아진다는 거, 안 것.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5개의 구리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구원받으면 이 5개가 모두 한 번에 패키지로, 우리 패키지라고 그러죠? 패키지로 묶어서 여행 간다고 해요. 그것이 5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까지 잘 이루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넓고 커서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어떤 찬송가 작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저는 늘 찬양의 가사가 눈에 그렇게 많이 띄어서 와요. 그러면서 우리 유효진자매 생각이 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전하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 자매 안에 성경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작사를 할 때 성경 말씀이 뚝 떠올라서 그 말씀을 이제 다듬어야죠. 운율에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찬양, 우리가 은혜가 있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든지 많이 부르면서 듣다 보면 어때요? 가사가 전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작사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곡에다가 작사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질 않으면 억지로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우리가 알아야 아는 구절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탁 떠오르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십니다. 근데 모르면 떠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 왜 그래? 아니까. 그 찬양 가사가 딱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들. 찬양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 찬양들이 없어요. 그냥 어떤 아름다운 그 문자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만든 찬양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곡들, 은혜가 있는 곡들은 전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 자매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의 감동을 뭐 꼭 어디를 가서 안 하더라도 근데 방법 중에 하나죠. 어디에 단체에 속하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그 자신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돼. 만약에 거기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교회를 조금 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선별해서 옮겨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 강의를 우리 열심히 듣는다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막 사모하게 되고 그야말로 정말 잠잘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많은 줄 모르고 뭐 한 번들 강의들 하러 가면은 뭐 여기 뭐 정바울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돼서 중간에 점심 먹고 저녁 8시까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있겠어요. 궁둥이가 아주 그야말로 그냥 못이100일 정도이죠. 학생애들도 싫어하는데 대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 성경의 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 교회를 반주하는 것에 내가 그 반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살아야 주변을 살리잖아요. 내가 받은 부분의 은사를 잘 펼치려면 기본적인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그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전공을 왜 공부해요?
그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거를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철에 어쩔 수 없어요. 길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제 강해적인 부분을 많이 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요절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보고 많이 읽어야 우리 평소에 잘 못 읽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서 요약을 잘해서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 찬양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그 한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죠? 하늘을 모죽하면 두루마리.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끝이 없죠? 우리가 그걸 다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또한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아무리 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왜 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찬송을 만들 수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가도 우리 옛날 조상 우리 할머니 시대에도 이 찬송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찬송해도 가사의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진짜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부분을 우리는 정말 껍질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수박 둥글둥글하게 파랗게 생기고 딱딱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근데 짜게고 파 들어가야 거기서 단물이 나오고 우리의 그 목을 죽여주고 우리가 피로가 확 회복되는 귀한 그 수박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는 딱딱한 그 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많이 부딪혀가지고 내가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부모의 마음을 요즘 자녀들은 옛날 자녀들하고 너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정말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르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녀석 같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달래고 앉아있는데 문을 뚝뚝 두들겨서 보니까는 아이스크림하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아서 사갖고 왔다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안고 또 그러니까 또 어쩌겠어요. 자식이 내가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다둬버려주고 또 있는 밥 퍼가지고 참치랑 넣어서 맛있게 볶아서 밥통에 먹지는 않겠다 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잘못했습니다 하면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께 비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있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일시적이지 않다.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풀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조건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데 예, 조건이 많아서 우리가 늘 따지고 싸우는데 왜 그렇다라고요? 우리 마음에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죠. 서로가 자기 주장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뭐예요? 불복종하죠. 그리고 교만하죠. 목이 곧은 백성.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 목을 밟아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 목을 밟는다는 것은 곧은 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밟는다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마음으로 묵상할 때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영적 의미와 진리들이 툭툭 떠오르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없죠.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좀 예쁘고 그저 날씬하고 저게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생김새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마음 밭을 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연 만물도 31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이죠. 31절부터 34절인데 31절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벼랑간에 떠오른 어떤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지혜네요. 지혜. 성경을 보실 때 본문 말씀 찾다가 중간에 다른 거 찾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힘들 때는 옆에다 편한 성경, 편하게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 조그만 걸 놓고
하나씩 찾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배란간에 드네요. 31절에 5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6절이죠. 히브리서입니다.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우지 않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도대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똑같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 아들 그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바쳤지만 하나님 마음 같았을까? 얼마나 아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어떻게 우리 아들을, 내가 기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즘 세상도, 요즘에 뭐 자식 없어도 산다고도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장자가 없으면 안 됐는데도 무조건 데리고 갔죠. 오죽하면 사라가 알아서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몰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은 게 그 아들을 그렇게 제단에 바쳤다라는 그 소리에 그 마음의 상심 때문에 그래서 뭐 죽었다 이런 뒷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도 그냥 흔쾌히,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주신 분께서는 당연한 것, 작은 것들 뭐 당연하죠. 큰 것도 줄 수 있는데 작은 거 안 주시겠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뭐를 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지킨다라는 그들이 목소리가 제일 컸죠. 그리고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못 박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그들은 도구였었어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그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임하게 한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건데 그 믿는 마음도 누가 주셔야 된다? 성령이 주셔야 된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로 제물로 드리면 씨를 보게 된대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씨가 나오죠. 우리 열매를 맺는 것도 그날은 길다.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속죄했다. 우리 본문 33, 4절이죠.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얼마나 든든해요. 35절 마저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도 또 7가지의 같은 진리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 34절이죠. 그래서 3중의 보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시라 한다. 그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대신 그저 꼭 그 일은 이루고 만다.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쓰라린 과거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바꿔서 뭘로 선으로 이루신다. 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그죠? 아까 5가지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그죠? 목이 꼿꼿해가지고 그냥 꽃방귀 끼고 외면하고 아주 진짜 볼 수도 없죠. 그런 자들 보면 은혜 받은 자매들은 너무 불쌍하다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목숨을, 생명을 주겠다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것의 귀함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4가지 근거를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고, 우리는 정말 귀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구약이 예수가 오고 나고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신약이 구약의 짝이라는 것들이 딱 증명이 되니 우리는 뭐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 말 있죠?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전부 드러나 있는 건데, 그죠? 3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어떤 소망, 예수가 오신 그 부분의 소망, 그와 같은 길을 같을 줄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하신 것 같이, 누가? 예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질문을 통해서 축복을 담대하게 누가 대적하겠는가? 아까 우리 본문이죠? 누가 대적하겠는가?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강한 분은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죠? 만유해 주시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라고 나타나 있죠. 분명하게 가르쳐야 알죠.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 급수에 따라 왜 가르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왜 가르쳐요? 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것을 전공할 것인지 기반을 쌓느라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야, 듣고 배워야 거기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고 내가 갈 길을 정하지 않겠느냐. 길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원받은 것은 노벨상만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은혜받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잖아요. 왜 그렇게 우냐고. 은혜받으면 운다고 그러죠. 왜 울겠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우는 거죠. 내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 환경이 깜깜한데 은혜 받으면 뭐 그 환경이 다 거치나요? 확 변해서 기적으로 뭐 다 일이 열리고 나쁜 일들이 다 해결되고 아니잖아요. 근데도 정말 구원받으면 어때요? 이제는 할 수 있어. 나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 돈 많다고 뭐 염려,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더 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고민하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마주 대항할 세력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뭐가 변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오히려 그런 은혜는 마음을 잠재우고 편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휴식하는 게 오히려 그죠? 그 다음 일을 헤쳐가는데 귀한 그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연약한 믿음의 약한 부분들, 바람에 요동하는 그 마음밭 때문에 자,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얘기가 있죠. 여호수아에도 그렇죠. 해도 세우셨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을 때 15도 각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게 11장 부분에 그 여호수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를 세워놓으셨던 하루가 부족하더래요. 과학자들이 그 날짜들을 찾아가지고 증명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 같은 연구원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찾아서 이걸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걸 정말로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고 웃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15도 히스기야 때문에 그 해를 15도 물렸던 거, 거기서 40분이 또 모자르더라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각도 계산을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것을 증명하는 귀한 키들이 요즘에는 되고 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셨다. 자, 자녀가 아프면 어때? 우리 마음이 아유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얘기들 있죠. 정말 그 아기가 그 열이 펄펄 나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칭얼거리고 할 때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그죠? 하나님의 귀에 엘리엘리 사박다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백이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거 그냥 뚝 내려줘도 되는데. 그죠? 안 하신 거죠? 자, 내 영광 가운데 너를 두겠다는 뜻을 아버지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칭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 나와 사박다리라는 그 말을 귓가로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아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단계를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냥 뚝딱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람들이 직접 딛고 가게 했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방법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걸 다 해주면 저처럼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은 전혀 없다.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더욱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데 그 손에 그 팔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채우지를 못하고 바라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랄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조국, 우리의 부모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현대의 비극, 현대인의 비극은 사랑을 사고 팔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고 사고 팔 때 그것은 뭐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그죠? 아무리 그 조경들이 인공으로 만든 조경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자연의 그 아름다운 만큼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인공적인 부분들은 정말, 그래서 지금은 정말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달아 느끼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외로움이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희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사랑하니까 자녀 낳지 왼수 같은데 자녀 낳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택하시고 낳으셨어요. 근데 그 귀가 뚫린 자가 있고 안 뚫린 자가 있다 보니까 그죠? 뭐 어디에도 보면은 알곡과 쭉쟁이가 있잖아요. 결국은 쭉쟁이들은 어때요? 불에 태워버리죠?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뽑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 중에서도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때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회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도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 우리 너무 잘 알죠. 120문도 성령이 임한 그곳.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긴 하지만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전부 다 집에서, 어느 교회든 전부 집에서 탄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뽑아주신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 이름은 부모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아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면 모든 자녀들이 다 바라 보이겠죠. 아닌 자녀는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저는 하나님 시선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검게 보일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있는 자들은 좀 흰빛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빛이 나겠죠. 예, 그 사람의 분량대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기록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존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로는 어디 살아요? 포로 수용소에. 죄인은 감옥에서 살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 그곳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포로들은 어때요?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줄을 서서 먹어야 되죠. 입고 싶은 옷 절대로 못 입죠. 그죠? 포로들이 입는 옷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법칙 아래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포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칙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어디 법칙 안에?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모여 앉아 있는 거죠. 3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선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의롭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아까 그래서 나는 자유에 우리 찬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의롭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8장 그 23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해졌다.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능력과 나를 고발할 능력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남을 위하게 모으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로 그러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건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사단이 자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쥐어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모본이 누구예요? 지금 저예요. 저에게 사단들이 자꾸 그렇게 저를 괴롭히죠.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깨닫고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누가 정죄해요? 34절에 보니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리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다. 그래서 사망 선고하면 죽음을 선고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분명히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로는 포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고소를 당하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누가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8장 1절에서 증거하잖아요. 34절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죠? 34절에 보니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죽었어요. 마귀가 죽은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그죠?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뭐예요? 부활이죠? 정죄받지 않은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도 또한 똑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똑같이 부활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 그리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치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예, 심판을 주는 게 아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세 번째 근거,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26과 27절 사이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모를 때 그러니 우리는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예, 제가 빌바를 온전히 못 빌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기도하시지도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오죽이나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죠?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고발할 리가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한데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8장 26절하고 똑같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다. 8장 31절이죠.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삼중 보전으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 넉넉히 너희들이 이긴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모든 것, 이 35절의 모든 어려움이 38구절에 전 우주 공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다. 38구절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읽어놓으면 좀 편하겠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분리를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산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지, 예정, 구원, 칭의, 소명, 영화까지 완벽한 사랑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는 no condemnation, 예,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8장 끝은 예, 분리되는 일이 없다. no separation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8장 전체 내용이 예, 정죄함이 없고 분리되는 일이 없다.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믿어야 되겠죠. 믿어도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요?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8장 전체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끝날 건데 미리 제가 조금 그 부분의 종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알려드렸습니다. 8장 내용이 한 절도 어느 것도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조용한 시간에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